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걸까요? 오는 걸까요? 간다하고 온다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수영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수영장에 간다 이거 하고요. 수영장이 우리에게 온다. 뭐가 자연스러워요? 수영장에 간다가 자연스럽죠? 수영장이 오는 거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다시 질문이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걸까요? 오는 걸까요? 둘 다입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5살 제 친구 아들에게는 공룡랜드가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하이네켄 맥주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네켄이 가득한 곳이 너희에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리는 유토피아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요, 천국이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천국, 그러면 내가 그리는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는 유토피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진 오해는 이렇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후에 간다는 것이 오해입니다.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이 초록색 색깔 글씨 더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하나님 나라가 오래전에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라고요? 에이, 말이 됩니까? 난 여기가 지옥 같아요.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면 나는 더 이상 진짜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아이고 또 그 얘기입니까? 자다가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제가 반복하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5글자 기억하자 그랬죠. 그게 뭐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사랑과 정의. 기억을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억하시게 됩니다. 저절로.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 그럼 합쳐볼까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네, 근데 여기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을 독선적으로, 군주적으로, 폭력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무서운 환경에서 있었거나, 아버지가 아주 엄하셨거나, 이러면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다. 예. 자, 다스림.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다스림이 정확한 개념인데요. 근데 오해를 조금 풀기 위해서, 조금 덜기 위해서 조금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억압과 착취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누가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불안하죠? 갑자기 기타를 매죠? 찬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변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자, 이 찬양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죠? 주 다스리시네. 이 찬양은 이사야 52장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온산에 평화가 전해지며 복된 구원의 소식이 공포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걸까요? 오는 걸까요? 간다하고 온다는 굉장히 다르죠. 수영장에 간다, 수영장이 온다. 네, 아무리 봐도 수영장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 간다, 미국이 온다. 뭐가 맞아요?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의 어느 좌표에 위치해 있잖아요.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오해 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좌표가 있고 우리가 그곳에 간다고 생각해요. 특히 죽어서 어떤 특정 공간에 어떤 좌표에 어떤 나라에 우리가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여기서 일어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나와 다 상관없어지는 거죠.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되죠. 곧 썩어 없어질 건데요. 좀 부도덕하게 살아도 되죠. 욕심 부려도 되죠. 다 지나갈 건데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세상, 좀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주일에 회개하면 되죠. 좀 죄 지어도 죽을 때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회개 열심히 하면 되죠. 여러분, 구원이 행위에서 납니까? 믿음에서 납니까? 네, 믿음에서 난다고 배웠죠. 이건 잘못 배운 겁니다.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행위와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잘못 배워서 망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몰락은 이 잘못된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교리가 기독이 개독이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신앙의 틀입니다. 이 틀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 틀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교리나 모든 이론은 시대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하면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옥 목사님의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약분을 잘못했다. 약분을 잘못했습니다. 자, 바울의 증언들과 요한의 증언들 가운데서 몇 구절을 이렇게 짝있게 하면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근데 이제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행위와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행위가 안 좋다면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행위가 나쁘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믿음이 나쁜 겁니다. 제가 약분을 잘못했다고 말했잖아요.
너무 많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봐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보이잖아요.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근데 이제 너무 길잖아요.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설명하기 쉬려면 좀 줄여야죠. 약분을 한 거죠. 근데 약분을 잘못했어요. 약분을 행위하고 믿음으로 했어요. 이렇게 잘못 줄였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이 말의 진짜 뜻을 알려면 약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다. 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율법 잡고 살아요. 유대인들아,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약분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게 탄생했어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탄생했어요. 물론 에베소서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근데 그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믿음과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관계냐? 나무로 이야기하면 돼요. 믿음이 나무면 행위는 열매입니다. 자, 사과나무는 뭘 맺어요? 그렇죠? 사과나무는 귤을 맺지 않아요. 믿음이 사과나무면 열매는 사과로 나와요. 네, 절대 다르지 않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믿음은 좋은 행위를 만들어내요. 반드시. 행위가 나쁘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나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몇 번을 이렇게 선언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사람들은 바울과 요한의 증언에서 일부를 떼내어서 짜깁기 하여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바울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 말이 권위가 있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행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즉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자기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여기에 의심을 안 가지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의심을 안 가지면서 막 믿음이 좋대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요. 막 그걸 이루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하지만 잘 보면 하나님 뜻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 뜻을 행함도 없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속 탄생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그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간다. 이 땅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다.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빨리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라.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교인들, 교회 외에는 관심이 없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다 교회. 사실 의도는 좋은 것이었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계속 수십 년 듣다 보니,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업신여기거나 소중히 여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또
행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입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밟고 있는 곳에서, 여기서 믿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거니까 맘대로 살자, 이런 마음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 먼 훗날 어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가니까 지금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 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좌표가 어떤 특정 공간이 여기로 오거나 어떤 좌표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간다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간다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장소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장소 개념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깊은 수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거의 동의어로 써도 될 만큼 이 개념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왕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해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기로 했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온산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막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소식이 선포됩니다. 평화가 선포됩니다.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 좋은 소식이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했죠. 이 제2 이사야가 증언하는 시온산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시온아, 너를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다. 고통스러웠지, 힘들었지.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무너진다. 평화를 외치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늘은 어디냐? 하늘은 저기 구름 떠 있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쪽은 저쪽이겠네요. 하늘은 구름 떠 있는 스카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은 하나님 차원입니다. 하나님 차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땅은 인간 차원입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늘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하거든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는 게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다. 또 말을 못합니다. 장님의 벙어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장님의 벙어리인지 22절에서 찾아보세요. 귀신 들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귀신 들려서 장애를 가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은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더 센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저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 말씀이고,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냈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네. 저는 이 설명 방법을 천태석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에 이현동 형제를 앞으로 한번 모셨었는데요. 오늘 똑같은 역할로 똑같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또한 말을 못합니다.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드릴 건데 이걸 들고 계세요. 네. 자, 이분이 왜 눈 멀고 말을 못하죠? 귀신 들려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자, 바꿀 거예요. 이걸 들어주세요. 네. 가슴에 들어주시고. 자,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눈을 뜹니다. 눈을 떠보세요. 말을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카드 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박수. 네. 네. 제가 엄청난 연기자한테 이런 걸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두고 지금 눈 뜨게 됐잖아요. 보게 됐잖아요. 이 기적을 두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바알세불이 아니다 후에 하신 말씀인데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네, 둘 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요. 자, 언제 옵니까? 보세요. 말씀 보세요. 언제 옵니까?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저도 40대니까 아재 개그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매일같이 제일 먼저 잠자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네. 너무 빨리 답이 나는데 이미자입니다. 이미자. 네.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미 임하였어요. 이미 임하였다. 자,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왜 말을 하느냐? 다스림이에요.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쫓겨나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말을 해요. 성령의 다스림이 임하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귀신은 쫓겨나가고 사람은 회복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말했어요. 첫 번째, 죽어서 간다. 두 번째, 어떤 장소다. 진실은 이러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임한다. 땅에도 임한다. 나에게 임한다. 그 나라가 온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온다. 목사님,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안 가요? 아니요, 가요. 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사후 세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지만 그 차원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심지어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 맞이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완벽합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요. 그 끝에서, 거기 죽음이 있잖아요. 그 끝에서 더 놀라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 부분을 더 알고 싶으시면,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설교에서 신비 시리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임해왔고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옵니다. 회개할 때 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상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상태. 이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고 다른 게 주인 되는 겁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도 하죠. 자, 사진을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내 주인이에요. 만몬이 그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가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욕심은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흔들립니다. 욕심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사망의 열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제국은 인간 욕심이 만들어낸 커다란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제국을 만들고 힘없는 자들은 제국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런 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탐욕자들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자본가가 제국이 되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비정규직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아가 민족이, 어떤 나라가 제국이 되어서, 이 시대의 제국은 미국이겠죠. 또 다른 나라들도 강하겠죠. 일본도 자기들이 우리보다 힘세다고 지금 우리한테 막 압력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제국이 안 될까요? 아니요, 할걸요? 다른 나라 괴롭힐걸요? 사람들은 제국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욕심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제국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스림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역사상 모든 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매번 나옵니다. 큰 바벨론은 다 무너진다. 제국은 없어지고 제국은 다 무너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상처에 눌려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그 상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음에도 지옥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의 지배를 받아서 그 다스림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삽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떤 게 결핍이 되어 어떤 게 무너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아닌 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다스림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근데 이게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똑같은데요. 성령께서 충만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보입니다. 막 옆에 있는 사람 사랑스럽고요. 막 아름답고요. 눈이 멀었던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말하지 못하고 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나는 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욕심이 만들어내는 악한 현실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그래서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 그 무거운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이 많았던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은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도 멀었어요.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고 내 마음속에 주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날로 임하여 가깝도다. 자, 3절은요, 높은 산도 산이든, 거기가 거친 들이든, 거기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분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임하시는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정리합니다.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임하고 앞으로도 임합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다 벗고 보니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